우리가 이제 에스겔 그 뒷부분으로 이제 넘어와서 이제 지난주에 읽은 것과 이번 주에 읽으면 에스겔서 이 큰 책을 다 두 번째로 읽게 됩니다. 문제는 간단하게 한 문제만 드렸습니다. 어떻게 드렸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성신, 하나님의 신을 주시면은 거기 보면 그래서 36장, 37장, 39장에 그 성신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특별히 이 에스겔서에 이렇게 자주 우리가 이번 주에 읽은 부분에서 자주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신을 주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런 거를 여기 본문을 찾아서 간단히 한마디씩 써보시라 그랬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쓰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지요. 내용이 많은데 그걸 한마디로 줄이려면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이 자기 마음에 스며들기를 바라서 이렇게 한마디로 써보라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베끼는 것도 굉장한 공부가 되고, 어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옮겨 쓰는 것도 아주 좋은 공부인데요. 이제 나이를 먹으면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말로 요약해서 쓰면 그럴 때 정말 자기께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단계가 있는 건데요. 언제든지 성경을 그대로 옮겨 쓰는 것, 그 다음에 외우는 것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자기 말로 옮겨서 쓰다 보면 그게 무슨 말일지를 생각해야 자기 말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과정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스며들고 그걸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해가 점점 진척이 되면 하나님 말씀을 이제 깨닫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줄여서 써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렇게 계속 1, 2년, 이게 우리가 10년을 내다보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10년을 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많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와 자리를 잡게 된다, 그것입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 36장 제일 처음에 읽을 본문으로 에스겔 36장 22절부터 32절을 이제 읽어보시고, 여기 성신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성신을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앞뒤에 그걸 써보시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기 전에요, 여기 36장 26절로 28절이 그게 이제 성신을 주시는 그 내용이 되거든요. 이게 새 언약의 일종의 핵심인데요. 그 전에 우리는 이것과 거의 똑같은 말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퀴즈를 내려고 그러는데요. 뭐냐 하면 36장 26절과 28절을 지금 이제 우리 읽을 거고, 읽고 나서 11장 19, 20절, 이건 우리가 지난번에 읽은 건데 그것과 거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90%는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뭔가, 그걸 찾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11장 19, 20절에 거기 새 언약의 약속의 내용하고 36장 26절로 28절의 새 언약의 약속의 내용 중에서 11장에 없던 게 36장에 있습니다. 그게 뭔가, 그것입니다. 먼저 11장 19, 20절 한번 보지요. 이건 우리가 봤으니까 길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여긴 내가는 하나님이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이제 돌아올 그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치한 마음, 이건 하나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한 마음은 새 영혼입니다. 새 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여기 돌 같은 마음을 없애버리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살같은 마음을 주어서,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율례와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이거 쭉 이해되죠? 하나의 마음을 받습니다. 그건 새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돌 같은 마음이 아니라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켜 행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들은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이거잖아요. 자, 이제 넘어옵니다. 이거 앞 내용 긴 거 아니니까 대강 머릿속에 담으실 수 있지요. 36장으로 오잖아요. 거기 36장 26절로 28절인데 그거를 읽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한번 읽어보지요. 예련이가 36장 26절로 28절 한번 읽은 다음에요, 다 한번 찾아보세요. 11장에서 얘기하지 않는 뭐가 36장에는 나오나? 나머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사실상 읽어보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예, 한번 쭉 읽고 예련이 찾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 보면 새 영, 이건 새 신이잖아요. 새 영혼, 새 영혼을 너희 속에 둔다. 그 새 영은 새 마음입니다. 새 신이라고 해도 되고, 새 영, 새 신은 새 마음을 주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 육신에서, 아까는 너희 몸에서 그랬는데 이건 똑같은 말이죠. 그래, 돌 같은 마음을 없애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 다음에 보면 27절 뒷부분 보면 그래서 내 율례를 행하게 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이건 완전히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딱 하나 내가 지금 슬쩍 건너뛴 부분 중에 36장에 11장에 안 나오는 말이 새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예련이 찾을 수 있습니까? 다른 분들은 어때요? 찾을 수 있습니까? 뭐예요? 예? 땅이요. 아, 땅 얘기는 그거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이거는요, 아까 우리가 이 선생이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11장 19, 20절만 읽어서 그렇지 그 앞에 17절인가요? 앞에 절을 읽으면 이건 어떤 걸 전제로, 새 언약은 어떤 걸 전제로 하는 거냐 하면 포로지에 있는 백성에게 너희 고토, 너희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줄 거다. 그러고 나면 너희가 마음에서 가증한 물건들, 그 우상 이런 거 다 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새 마음을 주겠다. 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를 안 읽어서 그렇지 땅을 너희 열조에게 약속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건 이건 기본 전제입니다. 이건 있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라고요. 근데 11장에 없는 얘기가 여기 36장에 나온단 말입니다. 뭐예요? 예? 육신? 뭐라고요? 그렇죠. 예련이가 맞췄습니다. 27절 거기 맨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 문제를 맞추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문제 전체가 뭐예요? 오늘 우리 부른 찬송이 뭐예요? 오소서 창조주 성신입니다.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이 말이 11장에는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36장으로 오면 11장과 거의 똑같은, 사실상 완전히 똑같은 약속을 지금 하시는데 36장에 보면 내 신이 무슨 신이에요? 누구의 신이에요? 하나님의 신을 너희 속에 둔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시대 백성이라 지금 하도 마음이 무뎌져 가지고 그러려니 해서 그런데요, 이 구약으로 돌아가서 이걸 생각하면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백성 전체에게 성신을 내려주신 일이 없어요. 성신을 받는 것은 아주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예언자들,
뭐 제사장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성신을 받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그냥 하나님이 성신을 부어주신다? 그런 일은 구약에는 약속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어느 상황이에요? 포로지에 갔어요. 이게 이제 나라가 망했고 가장 큰 죄악 가운데 그 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실 때 하나님의 신을 너희 속에 두겠다. 내 신, 나의 신, 하나님의 신입니다. 하나님의 그 속에 계셨던 그 하나님 자신의 신을 너희 속에 두신다. 이게 36장에 가면 이게 청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 언약 그러면 대개 사람들이 11장은 언급 안 하고 에스겔서에서 줄기차게 신약 시대에서 에스겔서를 그 인용하는 목사님들이 아마 100번 중에 99번은 요 36장 요 부분을 언급할 때 요 구절을 언급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는 에스겔서를 처음부터까지 다 읽는 사람들이니까 11장하고 잘 비교해 보면 이거는 에스겔서의 계시 안에 발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진전이 있는데 굉장한 진전이 하나 나오는데 성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요게 포인트인데요. 새로운 마음, 새 신, 새 영,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해서 오는 건가? 어떻게 죄인의 마음이 새롭게 바뀌게 되나? 그래, 그 단단하던 돌과 같이, 이건 뭐 돌 같은 마음이면 이거는 귀머거리란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 말해도 안 듣거든요. 그리고 못 듣고 귀를 막습니다. 귀머거리라고요. 그런 돌 같은 마음이 어떻게 살처럼 보들보들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나? 이 하나님 말씀 안 듣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율례를 조차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나? 그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나? 이거는요, 신이 같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신이 그 백성 속에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면 다 그 속에서 자기 신을 만나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건 성신께서 오심으로 해서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36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것입니다. 성신이 임하시면 어떤 놀라운 일이 있게 되나. 그래, 우리가 이제 성경을 빨리빨리 읽다 보니까 하루에 뭐 일주일에 한 10장씩 읽어야 됩니까? 읽다 보니까 이렇게 자세하게는 다 꼼꼼히 읽을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 이건 너무나 쉬운 문제를 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답을 못하고 어리버리합니다. 이건 내 신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신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36장 이후부터는 이 약속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36장에 나오고 37장, 39장에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성신이 오신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나? 이거는 우리가 11장에서 본 내용과 똑같습니다. 정확히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지 않고요. 거기 25절 그리고 31, 32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성신이 오신다는 27절 바로 앞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성신이 오실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25절, 36장 25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성신이 오실 때, 성신을 주실 때 어떤 일이 있냐면 더러운 죄를 씻김 받고요,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정결하게 됩니다. 이게 성신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신 받으면 하면서 이상한 종교적인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죄를 깨끗하게 씻김 받은, 사죄 받은 죄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 마음에 더러운, 하나님의 아주 가증히 여기셔서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마음으로부터 정결하게 됩니다. 그 마음이. 성신과 우상은 상극이기 때문에 한 마음 안에 공존할 수가 없는 거지요. 안 그래요? 한 여자 마음 안에 두 남자가 들어와 있으면 그 두 남자가 조화롭게 살 수가 있는 겁니까? 그건 안 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성신을 우리 속에 주시는데 거기에 우상을 겸하여 섬긴다? 그런 일은 이게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성신을 받게 되면 죄를 씻고 우상을 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32절은 이렇습니다.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라. 32절 마지막 부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이게 성신을 주신다는 말씀 바로 이어서 나오는 11장에서도 그렇고 36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성신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기 죄를 기억해요. 그래 자기를 미워하게 됩니다. 이렇게 죄를 짓는 이 나라는 존재란 얼마나 헐수할 수 없는 존재냐.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죄를 즐겨서 짓는구나.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죄인이구나.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는 죄인이구나 하고서 자기를 미워하고 부인하게 된다고요. 자기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 성신을 받음으로써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요. 이걸 구약시대부터 얘기하거든요. 이게 신약시대로 오면 이렇게 자기를 부인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신약의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구약시대 때 약속되었단 말입니다. 성신을 받으면 무슨 이상한 말을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그 자기 죄를 알고 그 죄를 사함받은 사람으로서 죄 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뭐 나는 죄인 아니다 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왜 죄인이 아니에요? 자기 속에 그 성신을 받기 전까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슬픔을 드리고 얼마나 못되게 산 게 많습니까?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할 죄가 내 속에 켜켜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성신을 받은 뒤에도 이 백성이 완전히 일순간에 완전한 상태에 들어가냐면 전혀 그런 일은 이 땅에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죄의 뿌리가 여전히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신 받은 사람의 특징이고요. 그걸 구약에서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성신을 주신다는 앞뒤 문맥을 보면 이건 많은 문맥도 아니잖아요. 앞뒤절 보면 성신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건가, 그 마음자리가 어떤가, 이걸 모를 수가 없어요. 장님이니까 모르는 거지 이걸 성경을 읽으면 아는 것입니다. 성신 받은 사람 이렇게 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놀라운 일도 있습니다. 37장을 이제 1절부터 14절까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23절까지 나누어서 읽으라 이제 이렇게 문제를 드렸습니다. 이건 아주 뜻이 있는데요. 이건 구약에서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37장은 성신께서 이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그것을 굉장히 충격적인 방식으로 너무나 놀라운 그림으로 한 장의 그림으로 한 번 보면 절대로 잊혀지지 않을 그 선명한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이런 그림입니다. 이게 다 읽을 수가 없어서 1절부터 3절은 제가 읽고 그 다음에 몇 절은 제가 읽어보시도록 할게요. 37장 1절로 3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나는 여기 인자라고 불리는 이 에스겔 예언자지요. 그 권능으로 내게 임하셨습니다. 이 권능으로 임했다는 말은 성신으로 충만케 하셨다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그 바로 뒤에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성신에 충만한 예언자가 그 성신에 이끌려서 어디로 갑니다.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어떤 이상한, 이건 아마 환상을 보는 것일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주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이 예언자에게 옵니다. 환상 가운데 아마도 어떤 골짜기로 갔습니다. 골짜기는 아시는 대로 산 골짜기는 약간 어두컴컴하고 산 그림자가 지면서 이제 그런 곳이잖아요. 그랬던데 거기 보니까 뼈가 가득해요. 알고 봤더니 이게 사람, 해골, 이 다리뼈, 몸뼈, 이런 것이, 갈비뼈,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가면 오싹할 것입니다. 갔는데 그 골짜기예요. 여기저기 다 사람 시체가 아니라 시체가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살이 다 없어졌어요. 이거 요즘에 유해 발굴하는 거 아시죠? 6.25 때 전사자들, 지금 10년 지났어요. 거의 70년 지난 것입니까? 6.25 때 죽은 우리 화살머리 고지에서
죽은 그 유해 발굴하잖아요. 그래서 뼈 하나 나오면 이제 잘 수습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뭐 70년이 지났으니까 뼈도 이제 뼈만 남고 살은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뼈가 유해 발굴할 때는 거기에 이렇게 한두 굴을 챙기는 수습을 하는 것인데 이건 그게 아니고요. 골짜기에 몽땅 다 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단 학살을 당한 것인지 몽땅 다 여기에 사람들이 뼈가 되어 있어요. 뼈가 가득합니다. 그 다음에 2절이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가 바짝 마른 뼈가 그냥 골짜기에 가득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되게 끔찍한 것입니다. 공동묘지 정도가 아니라 그 수만 명이 죽어 다 살이 없어진 그런 뼛속을 이 사람이 돌아다니니까 다시는 이런 경험 하고 싶지 않다. 끔찍한 경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절 이제 묻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는 답이 없지요. 이 뼈들이 살겠냐 지금 네가 보면 이렇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이건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라 생각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가능한 일을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너 한번 이거 생각을 해봐라.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겠는지 이 뼈가 살 수 있겠냐? 하고 물어보시니까 이건 저는 모르고요. 주님께서 답을 아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신 사람에게 일을 맡기신다고요. 이게 아주 희한한 일이에요. 주님이 그냥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그 주님의 말씀을 네 입으로 대신 하라고 일을 주십니다. 뭐라고 그러셔요? 거기 그 4절 그 5절 한번 읽어보지요. 누가 읽을까요? 거기 강민이가 4절하고 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예, 잘했습니다. 여기 보면 강민이는 아마 개정개혁을 갖고 있는 모양이군요. 좋습니다. 여기 4절 5절에서 그러잖아요.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대신 말하랍니다. 뭐라고 그래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뼈들을 들어 하나님 말씀 들으랍니다. 그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뼈는 이거 다 죽었고 귀도 없어졌는데 귓뼈나 뭐 남았는지 어쨌는지 그랬는데 뼈들 보고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전하는 말씀이 또 뭐냐면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게 중요한 건데요. 생기가 너희 속에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합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 사람이 그렇게 해서 생겼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생겼어요? 흙덩어리 하나님이 이렇게 빚어 놓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움직이는 사람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면은 사는데 그 생명의 숨결이 어떻게 들어가냐 하면 진짜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코에다 대고 뼈에다 대고 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여기 보면 말씀을 하잖아요. 이 생기는 나중에 보면 알지만 이게 아마 생명의 이 성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신을 이 뼈들에게 불어넣으시면 이 뼈들이 사는데 어떻게 해서 성신이 들어가게 되시냐 하면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데 그 전하는 내용이 성신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생기가 너희 속에 들어가면 너희가 산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말씀하고 성신이 딱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 예언자가 무슨 성신을 불러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어림도 없지요. 이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는 하는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이 예언자를 이 뼈들을 사람이 무슨 수로 뼈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고
말씀의 내용이 생기가 들어가면 너희는 산다,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그런 말씀을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면 이제 이렇게 돼요. 너희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건 굉장히 아주 차근차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면 생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면 힘줄이 막 생기고 살이 생기고 속살, 그 다음에 살을 덮을 가죽, 살가죽이 딱 들어가게 되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이제 7절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아까 한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러죠. 아직 생기는 없는데 이 뼈가요, 이게 막 뒤섞여 있었거든요. 막 수십 명 한꺼번에 학살된 현장처럼 뼈들이 막 수십 년 됐으니까 뒤섞여 있었는데, 원래 주인 자리 찾아가지고 다다다다다닥 막 뼈가, 그러니까 이 소리 굉장했을 것입니다. 뼈 부딪히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뼈끼리 막 부딪히면서 이 막 손가락 뼈, 발가락 뼈, 무릎 뼈, 엉덩이 뼈 다다다다다닥 맞춰지면서 이제 거기에 힘줄이 나오고 살이 돋고 가죽이 입혀지면서 이게 다, 그러니까 시신들이 가득한, 시체들이, 아직 죽어있는 시체들이, 그러나 이제 생생한 살을 입은 시체들이 그 골짜기에 가득하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9절이에요. 거기 강민이 마저 읽어보십시오. 9절 10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게 명령대로 대언하셨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예, 아주 극적인 장면이 일어났습니다. 두 단계로 나누어서 지금 하나는 이제 이 뼈를 시신으로 만드는 작업이고요. 이제 이 시신 속에 다시 한번 대언하게 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바람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생명의 바람이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뭐예요? 뼈다귀들이요, 한마디로. 사람 시체가 된, 시체도 못 된, 이제 육탈이 된, 이런 걸 육탈이 된다 그래. 이 살이 떨어져 나간 거지. 그래서 진짜 뼈만 남은 이 해골 바가지들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큰 군대가 됩니다. 이게 아주, 이 뭐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신이 그 시체와 같은 사람들, 시체도 못 되는 사람들을 군대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해서 생긴 거냐면 11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절망적인, 아무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말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이 바로 이 환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포로지에 왔어요. 우리 뼈들은 다 말랐고 이제 우리는 끝났어. 아무 소망 없다. 완전한 절망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백성이 포로지에서 말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어떻게 발휘하려야 발휘할 수가 없어요. 아니 뭐 이게 가능이나 해? 지금 메천리에 포로로 잡혀왔는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소망 어디 있는가? 마치 육탈된 뼈들처럼 아무런 소망이 우리한테는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이 귀담아 들으시고 그 말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14절,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주 장엄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이 말씀과 거기 생기, 요거의 핵심은 뭐냐면 14절입니다.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할 것이다. 너희 지금 아무 소망이 없고 포로지에 와서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하지. 그런데 너희를 하나님의 군대로, 이 군대는 그 나라에서 가장 힘이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나이 50 넘은 사람들 군대로 모집하는 경우는 전시가 아니면 없지 않습니까? 다 20대 때 가장 힘이 좋은 그런 사람들을 군대로 모집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그런데요, 이게 군대입니다. 이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불허의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을 이 속에, 이 소망이 없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신을 불어넣으시면 말씀과 성신으로 말미암아 이 뼈들처럼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날 것입니다.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건 신약 시대에 와봐야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압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은 구약 때에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고요, 이런 사람으로 살아요. 나중에 우리가 이번 주에 마저 읽고 그 다음 주에 다니엘서를 읽을 건데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일당 만, 일당 10만, 일당 100만의 군대입니다. 다니엘 한 사람이요, 느부갓네살 그 제국의 왕을 자기 앞에 무릎 꿇린다고요. 이건 군대의 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군대로 작용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신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거기에 자기를 드리면 그 사람은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요. 그래, 하나님 백성이 다 질이 멸렬해지면 하나님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 하나라도 성신을 가득 부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군대로 쓰십니다. 삼손 같은 사람, 사사시대에 하나님 백성이 너무나 질이 멸렬해지면 한 사람 불러일으켜서 일당 1000만으로 쓰신다고요. 그리고 다니엘 같은 사람 불러 쓰십니다. 그 한 소년이 그 이스라엘 전군보다 나았습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하셔요, 성신께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너절했던 그 뼈들이 다 하나님의 군대로 이제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3번에 드린 고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이게 굉장히 뜻깊어요. 그 17절부터 23절을 쭉 읽으면 이건 구약시대에 아주 빛나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오며, 여기는 성신을 주신다는 말씀이 여기에 요 부분에 없지만, 이거는 성경은 옛날에는 뭐 37장 1절부터 14절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책이란 말입니다. 37장을 그냥 쭉 읽으면 어떻게 돼요? 성신이 오셔서 이 죽었던 백성, 이 군대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군대가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니까 여기 이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37장 1절로 14절 말씀과 그 뒤에 15절 이하의 말씀은 붙어 있고 함께 읽어야 돼요. 함께 읽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거기 다 읽어 오신 거죠, 이거 지금. 15절 이하부터 읽으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로 통일됩니다. 그걸 말씀하셔요. 나뉘었던 형제들이 다 하나가 돼요. 이거 원래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건 망한 시기도 달라요. 아시는 대로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그 아수르에게 멸망해서 산지사방으로 이미 흩어졌고요. 북이스라엘 땅에는 지금 아수르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가져다 심은 그 잡종, 짬뽕 종교를 그 믿는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지금 가득해요. 그러니까 남이스라엘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을 엄청 깔보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저것들은 여호와를 믿는 게 아니야. 저건 뭐 이 아수르 신들도 섬기고 뭐 다 그러니 나라가 망했지. 그랬는데 그렇게 비판하는 자기는 북이스라엘보다 소돔보다 더 못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면서도 그 민족 감정 같은 거는 그
지방색 이런 거는 안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이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이 갈라진 이래로 그렇게 해서 싸운 이래로 그 뒤에 고려 500년, 조선 1000년 이렇게 조선 500년 합 1000년을 우리가 통일 국가로 살았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호남이 하나로 한 나라 사람처럼 이렇게 화합하고 삽니까? 요 조그만 나라 반도에서도 갈갈이 마음이 찢겨져서 투표를 해보면 완전히 다른 투표 성향이 나타나잖아요. 이 지역 감정은 굉장히 이게 뿌리 뽑기 어렵고요. 사람 마음에, 죄인의 마음에 언제든지 가득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남유다 사람은 북이스라엘 사람들 싫어합니다. 동족인데도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무시한다고요. 그렇게 무시받는 북이스라엘 사람은 남유다 사람 좋아하냐 하면 안 좋아합니다. 지들은 뭐 얼마나 잘났나, 우리랑 뭐 그 도찐 개찐이구만, 이렇게 생각하고 서로 미워합니다. 이게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 이렇게 되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보면 성신이 오시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큰 군대가 되는 그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남유다와 그 요셉 그 유다 지파와 북이스라엘 요셉 지파, 그 에브라임 므낫세로 대표되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 거기 21절, 이게 참 그 뜻깊은 구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감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이제 돌아올 것인데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성신이 오시면, 솔로몬 시대 때 비극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르호보암 시대 때 갈라졌잖아요. 이게 주전 900 몇 년이란 말입니다. 930년 어간에 이제 말하자면 두 나라가 이제 분열이 된 이래로 남북이 갈라져서 전쟁, 피 흘리는 전쟁을 벌이지를 않나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리고 각각 망했고 그 지역 감정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 포로를 돌리실 때에는 전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게 하겠다 하십니다. 그래, 저는 이 에스겔서 37장 15절 23절을 읽고서야 사도행전 1장 8절이 제대로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오직 성신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 뭐예요? 사마리아가 거기 왜 들어가요? 그게 북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뿐 아니라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요셉 지파가 거기 들어가야 돼요. 성신이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제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건데 사마리아가 들어간다고요. 왜 그래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신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신 것이 이 구약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성신을 받은 사람들은 이 길로 가야 해요. 형제간에 마음을 하나로 합치는 것, 이게 원래 얼마나 합치기 어려운 환경에 있었는지 말도 못해요. 그런데 성신을 받으면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끼리는요, 부부간에도 나뉩니다. 여러분, 이혼율이 5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요, 죄인은 그 한 침대에서도 분열합니다. 그런데 성신이 오시면 그 무한한 능력, 어떤 능력이요? 죽은 사람을, 이 뼈들을 군대로 만드시는 그 무한한 능력으로 죄인의 마음을 하나로 묶으셔서 도저히 합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한 군대, 한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한 구절만 보고 마칩니다. 39장 마지막 39장 29절은 이게 가장 피날레입니다. 39장 29절 읽고 마칩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을 물처럼, 이걸 물로 비유하시는 거잖아요.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아주 충만하게 주시겠습니다. 이게 새 언약의 약속이라고요. 그래, 그 성신을 언급하신 이후에는 성신에 관한 언급이 이 에스겔서 뒷부분에 가득 나오는데 어떤 배경에서 나오나 잘 생각해 보세요.
캄캄한 밤입니다. 지금 나라가 망했고요. 백성들의 수준이 정말 형편없어요. 포로지에서 회개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백성에게 성신을 주시겠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이 빛나는 약속이 별처럼 북극성보다 더 빛납니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성신을 쫓아 사는 것이고요. 이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이 약속에서 이탈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그런 상황을 반전시키거나 회복시킬 수 없으므로 하나님 자신이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반전시키시려고 하나님 자신의 신을 주시겠노라 이렇게 확언하시오니 이 뜻이 무엇이며 이 강력이 무엇이며 이 능력이 무엇인지 저희가 조금씩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신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로서 성신을 의지하여 성신의 능력이 저희의 인격과 생활 모든 부면에 점점 더 많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